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밤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에요. 선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언제나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완전하게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에 있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십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과 의로움과 선하심과 지혜로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해요. 초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들을 들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그 사람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선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악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어려움을 돕고 싶어 해요. 그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바빠서 당신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초대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요. 또 의지할 만한 것들을 구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무시하고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찾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자 해요. 잔치 시간이 되어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이 나가서 잔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내가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하겠소. 그 잔치의 초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초대에 매일매일 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너무 피곤해요. 좀 쉬어줘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육신이 피곤해요. 다양한 이유를 들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보다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풍성한 잔치에 초대하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위대한 초대에 날마다 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져다 줘요.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요? 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거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셔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3번씩이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이 반복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를 나타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필요를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나는 이처럼 너희들을 3번씩이나 초대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기를 원한단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누구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무나 바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정말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초청하십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데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3번의 초대보다 더 놀라운 것은 7번의 약속이에요. 7장 7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해 주시지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2번째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3번째예요.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7장 11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셔요. 7번이나. 7번은 완전수지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풍성한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결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7번씩이나 해주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가져다 줘요. 3번째,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와 힘을 주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사랑에 있어 변함이 없으신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도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다다르면 어떤 신에게도 구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자녀의 특권을 얻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자녀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는 이들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약속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들에게만 해당되지요. 여러분, 기도는 자녀로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가신 것 같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고 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리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더 착하고 순종적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하면 부모인 우리가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러나 찾아와서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부모인 우리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능력과 지혜와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무한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녀인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셔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셔요.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부모들이 연약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종종 하늘의 아버지와 이 땅의 아버지의 유사점뿐만 아니라 차이점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아버지보다 하늘 아버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므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이 땅의 아버지 좋으신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비하면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제한적인 연약한 죄인에 불과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악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에 대한 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방해받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약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타락하고 죄 많은 아버지일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 비록 이 땅에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물론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단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전혀 악이 없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아라. 만약 이 땅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면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다.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녀일지라도 구하는 이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요. 자녀인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때로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해요.
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4번째로, 어떻게 악한 자녀일지라도 구하면 좋은 것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한 자녀일지라도 구하면 좋은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지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악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들이 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근거가 되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그러면 2번째,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어떻게 주는지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요.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줘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근거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이유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좋은 것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요. 자, 2번째 질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받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자녀인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실까요? 답은 우리는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없어요.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부모인 우리들은 이것이 자녀들에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원하지만 주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면 그 자녀를 망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나쁜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셔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좋은 아버지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아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가 뱀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원하는 그것을 줄까요? 본문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야고보 선생님의 편지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빛을 지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시험하여 죄짓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죄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는 시련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시련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 문제들을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신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문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결코 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것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기에 나쁜 것이 결단코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무한한 능력도 지혜도 선함도 의로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때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 잘못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주께서 고쳐가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어떠한 응답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초대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올 한 해가 지나가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간구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셔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육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주신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뱀을 구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